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자. 하나님의 진심을 알자. 어느 아버지가 아직 어린 아들이 학생 시절에 너무 친구들을 잘못 사귀는 걸 보고 마음에 염려가 됐습니다. 타일러도 괜찮다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서 점점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들어가는 것이 이대로 가면 정말 잘못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과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들을 앉혀놓고 그 중에 아주 좋은 사과 6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썩은 사과 하나를 골라서 이 상자에다가 넣어주면서 너 이거 잘 보관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염려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 사과 중에 하나가 썩어 있는데 이거 같이 두면 다 썩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썩은 건 하나고 좋은 건 6개나 되는데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오히려 살려낼 거야. 그래서 아들이 이제 보관을 합니다. 얼마 지나 아버지가 너 보관했던 사과를 가져와라. 펴봐라. 펴보니까 다 썩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너는 내가 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염려하면 너는 나는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는데 네가 염려하듯이 사과는 하나만 썩었어도 다 썩을 거라고 염려하지 않았느냐. 정말로 네 말대로 다 썩어버리지 않았느냐. 아빠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위해 염려할 때 너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나훔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성에다가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특히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매우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경고하고 심판하고 진멸하고 그냥 재앙을 내리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겁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자꾸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니누의 성에다가 주는 심판의 경고라 그랬는데, 이때는 BC 650년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앞에 넘어가 보면 그로부터 100여 년 전에 또 한 번 니누의 성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지요? 요나서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저 북쪽에 니누의 성에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악하게 나가면 하나님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적군의 나라에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실까 해서 말씀 안 듣고 도망갔다가 고레베 속에 들어가서 간신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아나서 그제서야 다시 니누에로 갑니다. 아주 무성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니누의 성은 일대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100여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니누웨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니누웨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BC 612년에 이 니누웨, 아수르 나라 니누웨는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됐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도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가 결국 한 나라와 그 많은 백성들에게 떨어지게 됐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어떠신 것인가? 그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그 악함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또 우리 성도들과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로 적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신다 하는 걸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신다.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신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보복하신다,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만 느껴지는데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질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악하고 이웃 나라들을 자꾸 악하게 침범해서 세상을 자꾸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때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을 돌려먹고 바르게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얼마 안 가서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선민을 완전히 세계로 흩어버리고 민족을 뒤죽박죽 시켜버려서 선민의 반쪽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거의 남유다도 망할 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서신을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남유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악을 지금 계속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선민을 이렇게 멸절시키려고 하는 아수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이 증오로 바뀝니다. 질투와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좀 깨닫고 돌이킨다면, 선한 나라로 바꿔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수르의 역사는 너무 악한 역사, 그래서 끝을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될 인류인데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좀 그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잠깐 돌아서는 듯 하다가 바로 그 악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00년을 참아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악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망할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는 질투로, 보복으로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바로 사탄이 배후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어도 그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넘어가면 그렇게 악한 짓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와 보복으로 이렇게 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한마디도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면 예수님의 양이 되면 한 사람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대요. 아멘. 한 사람도 뺏기지 않고 아멘. 그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오늘도 살아있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여전히 악한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한 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벤처기업으로 아주 대성공을 거둔 그런 훌륭한 청년 사업가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사업으로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복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마저 생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 작정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봉사도 많이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이분의 취미 중에 하나가 그 대단히 비싼 외제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막 그걸로 막 질주를 하고 다니는 이런 취미가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것만큼은 포기하지를 못하고 그냥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염려가 됐답니다. 웬걸 어느 날 급보가 왔어요. 그 사람이 대형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그 튼튼한 외제 스포츠카가 완전히 폐품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차시켰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살려 놓으셨대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이시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서 그 사랑에 부응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6절에 보면 온유하시기에 진노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하시기에 진노하신다. 온유하시기에 진노하신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뭐가 조금 생략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다. 온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신데 사람만큼 화냈다 그러면 사람은요 나만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잘 났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은 나만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권능이 크시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권능이 나타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하나님의 그 온유를 사람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참아주심을 끝까지 사람들이 거부하면 그 권능이, 그 크신 권능이 나타날 때가 오는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온유해도 아무리 참으셔도 사람이 끝까지 나가면 결국 하나님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면 질투로 바뀌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끝까지 거부하면 진노로 바뀐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으로 진노하시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누가 막겠느냐? 그 진노를 누가 감당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진노는 불처럼 쏟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것 같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 간에도 온유하고 잘 참는 사람이 한번 화나면 무섭잖아요. 그 폭발력은 그만큼 참고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폭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온유하시고 아무리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끝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온유하신 상태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가던 길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 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다시 사랑을 베푸시겠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가 다 용서해서 없던 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온유하신 마음 상처 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폭포가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그 위에 물이 호수처럼 잔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위에서 이렇게 잔잔한 호수 같은 물에서 이렇게 많이 배를 타고 사람들이 관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잔잔한 물이 폭포가 돼서 떨어질 때는 10m 간격밖에 차이가 없다랍니다. 바로 그 위험성을 옆에다 두고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데, 넋을 놓다 보면 이게 실수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위에서 이렇게 막 기구를 타고 밑에를, 위에서 밑에를 관광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배를 타고 관광할 때가 있는데, 배를 타는 사람 옆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기구를 타고 내려다보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탄 사람들이 어떤 배가 너무 가까이, 이 폭포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귓전에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10m 간격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그 폭포의 위력에 휩싸여 가지고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리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 주시고 화를 더디내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만이지, 기회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폭포로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소멸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과 8절에 보면 선하시기에 진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시기에 진멸하신다. 선하시기에 진멸하신다. 여기 7절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산성 안에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난 날에도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어떤 자에게?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선합니까? 모든 사람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0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도 막판까지 문을 안 닫으셨습니다. 왜?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늘이 열려버리고 땅이 열려서 하늘에서 물이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물이 차버리고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심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심판은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선에 부응하는 자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에 끝까지 대항하고 악에 서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악해서 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악의 세계 속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심판을 말씀했습니까?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랬습니다. 8절의 말씀 글자대로 성취됐어요.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가요 얼마나 요새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했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에 쳐들어올 자가 누가 있냐고. 우리는 그 누구도 대적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셨대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신다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동안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거짓인가 보다. 성경에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거짓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1800년대에 그 고고학자들이 바로 이 니느웨 지역에 가가지고 땅을 파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성을 발견한 거예요.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니는 길이 삼중로예요. 삼중로. 이 성벽이 60m. 대단하죠? 그거를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티그리스 강이 그 옆으로 흘러요. 이 티그리스 강을 하나님이 수위를 높여가지고 강물이 범람해서 성 전체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흙탕 속에 성이 잠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그러한 유적이 없으니까 역사가 없는 줄 알았다가 1800년대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걸 발견한 거예요. 파보니까 니느웨에 엄청난 성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실이었고 성경도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악으로 가는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도에 심판이 떨어진 날이 있어요.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이 끝을 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투하하기 전에 경고를 했어요. 삐라도 뿌리고 당신들 이 원폭을 맞기 싫으면 20km 밖으로 떠나라. 이 히로시마는 반드시 투하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 무슨 미국이 그런 걸 가지고 있겠냐? 괜히 우리들한테 엎어놓고 전쟁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다 하고 안 믿었대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믿은 사람은 20km 밖으로 나갔는데 한 사람도 피해자가 없었답니다. 안 믿고 거기서 버틴 사람들, 히로시마에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원폭이 떨어진 거예요. 60kg이 떨어졌대요. 그 60kg 때문에 한꺼번에 즉사한 사람이 8만 명,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가 죽은 사람이 7만 명, 그리고 5년 후까지 그 후유증을 알아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 한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심판 아닙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그렇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거기에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악의 편에 서는 자들은 그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내를 넘어서는 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끝까지 악에 서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